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때 가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인생의 끝에 가서 구원받게 된 이 강도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처럼 평생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오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노력도 헌신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살다가 그때 나중에 예수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껏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사람이 그냥 마지막에 가서 그냥 회개 한마디 하고 하는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나랑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니 이건 좀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면 나도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나중에 믿을 것 하고 아까워하고 억울하다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뵈어 주님 하고 죽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요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예수께 회개를 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이 아니었었죠. 다른 행악자가 한 명 더 십자가에 함께 달렸었습니다. 그 사람도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이 사람과 크게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 그의 가치관, 그가 이제 십자가에 사형 선고되기까지의 그의 삶을 살아보면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텐데 그런데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마지막 순간이면 믿져야 본전인데 하는 생각으로 예수께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기로 할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란 거죠. 그게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사실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남자는 세 사람이죠. 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세 남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군중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죄란 무엇인지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볼 텐데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첫 번째 남자가 했던 말, 그가 예수께 요구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의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성, 그 심각성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두 번째 남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킴이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세 번째 남자인 예수께서 그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와 함께 끌려왔죠. 32절,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들을 끌고 온 곳의 장소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해골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 크라니온이라는 헬라어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로마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여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묘지로 쓰일 굴들이 막 뿡뿡뿡 뚫려 있어서 그래서 그 암석지대에 뚫려 있는 그 구멍들이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해골의 텅 빈 그 눈동자처럼 보여서 그것의 지형 모형을 살펴 그 이름을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지 지형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곳에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세운 성묘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묘교회가 그 골고다 언덕을 아예 덮어버리도록 아예 그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원래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죠. 로마 시민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중형을 처할 때 십자가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노예나 하층민 혹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혹은 아주 정말 심각한 반역자들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명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살인자들, 반역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바라바와 함께 잡힌 일당들일 겁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혼자서 책동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주동자가 있다면 실행을 담당한 그 가담자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수괴로 해서 그 잔당들이 잡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십자가가 집행되는 날에 그 아침에 정작 반역 사건의 그 내란 사건의 수괴인 바라바는 풀려나 버리고 주동자 없이 종범들만 남아서 십자가를 지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수괴인 바라바가 달려야 했던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달리게 되셨어요. 그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 이사야 53장의 12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그 형벌 자체로서 효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강력한 효시 기능이 있죠. 효시라는 것은 그 사형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그 법치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하여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교수형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목을 매달게 되고, 혹은 참수를 한다 하더라도 참수형에 처한 그 수급을 장터나 혹은 성문에다가 높은 장대에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효시를 하는 법입니다. 이 효시 효과가 가장 큰 사형, 형벌 중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효시 효과가 가장 큰 형벌인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오랫동안 천천히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형벌에 처하게 되느냐면, 일단 나무에다가 팔을 양쪽을 박죠. 이때 손바닥에 못을 박는데 그냥 손바닥에 박으면 자기의 체중 때문에 손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찢겨져 나가지 않도록 이 손바닥의 약간 아랫부분, 그러니까 손목과 손바닥이 만나는 그 뼈 부분을 관통해서 박아야지만 그래야 이게 찢겨져 나가지 않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 정가운데보단 약간 아래쪽에 박게 됩니다.
이렇게 팔을 받고 나면 이제 다리를 쭉 펴서 온몸이 완전히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다리를 당겼다가 다시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포개어 박는데, 이때 발 밑에 발 받침대를 같이 박아서 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탁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딱 봤을 때 무릎이 구부러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벌이냐면 가슴에 압박을 주어서 그래서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이 손이 쫙 위로 펼쳐져 있고 완전히 채찍에 맞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오는 동안에 긴장돼 있는 근육들로 인해서 가슴이 이제 공간이 없이 완전히 딱 압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횡격막이 그 아래로 내려갈 때 횡격막이 내려가는 힘으로 폐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가슴에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의 통증과 맞받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숨을 쉬게 하는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숨 쉬려고 할 때마다 통증과 맞바꾸어서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근육이 다 이제 털려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되고 쥐가 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공간이 없는 폐를 억지로 숨쉬기 위해서 횡격막만 내려가다 보니까 그 폐에 공기가 들어오며 폐포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그 출혈이 횡격막 위쪽으로 피가 쌓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피에 그 폐가 잠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지 오래가 되면 그 횡격막 위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미 혈장과 혈소판이 나뉘게 된 상태인 것을 보면 그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그렇게 천천히 숨 쉬는 것 하나와 고통을 맞바꾸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놓고 양쪽에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놓고서 로마군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평행 본문을 보면 겉옷은 4조각 내서 가져가고, 그리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는데, 평행 본문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건 원래 이 앞판 두 짝 그리고 뒷판 두 짝을 바느질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느질만 뜯으면, 이임새만 뜯으면 4개의 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가시게 되었는데, 이 속옷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짠 옷이어서 이음새가 없어요. 이것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찢으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은 굉장히 좋은 속옷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빛나는 옷, 세마포 좋은 속옷으로 입혀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함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지금 하루아침에 예수를 손절했던 비정한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잔뜩 몰려있고, 그들 사이에는 관리들도 있었죠. 이 관리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말하는데, 이 산헤드린은 예수가 체포되던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그 새벽에 재판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시간까지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밤을 꼴딱 새면서 예수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참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은 지금 예수를 비웃고 있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는 백성들 사이에서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들을 내쫓았죠. 그러니까 병마에게서 구원해주고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로구나 하면서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비웃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 비웃음의 희롱에 군인들도 동참하죠. 군인들도 희롱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희롱은 그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희롱과 비웃음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이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힘의 관점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세계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강함의 정점에 로마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군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이 자기의 콧장등이 간지러워도 긁을 힘 하나 없는 이가 왕이라고 여기에 있다니 우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듯이 예수를 가지고 놀며 그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적셔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게 뭐냐면 해면이라고 평소에는 딱딱해 보이는 건데 물을 닿으면 스폰지처럼 확 흡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해면에다가, 즉 스폰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그걸 물고 빨아서 마시는 것이죠. 이 신포도주는 거의 식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정말 힘든 음료예요. 그러니까 그 목이 말라가지고 애타게 그 수분을 찾는 사람에게 골탕 먹일 때 이 신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쉬어서 먹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분을 흡수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맞죠. 게다가 포도주잖아요. 거기에 포도당, 즉 당분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더 오래 살아있으라고, 그래서 스태미나를 채워주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이 평행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먼저 목마르다고 하셔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이 신포도주를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본문에선 예수가 목마르다 이야기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받아 마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선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있죠. 평행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음을 선언하는 그 역할을 이 신포도주가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십자가에 지시기 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로마 군들이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으로서, 그 도구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죄로 여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무죄하다, 그 원리를 선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유일한 중보자시란 말입니다. 진정한 중보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설마 그냥 해본 말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죄를 다 용서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워딩은 베드로도 했던 말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훗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알아. 그래, 너희 모르고 그랬겠지. 알고 있어. 내가 이해해.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를 이해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말 그대로 중보잖아요. 예수께서 그 죄를 짓는 것을 몰랐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부지 중에 짓는 죄, 무지하게 지은 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짓는 죄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그 감정적인 부분이 패스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을 좀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34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로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앞에 이해부터 하시더라까지 대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 대가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본 비평상 원문에 없었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 90% 이상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대사는 원본 성경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훗날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죠. 언제 이 구절이 첨가됐는지도 사본비평학으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본비평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피루스 75번에는 이 대가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75번 같은 경우에는 AD 175년경에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5년경쯤까지만 해도 그때 사용하던 성경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310년에서 315년 요 사이에 쓰여진 시나이 사본 일부에는 요 대가로 부분이 그때 첨가되어 들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310년에서 315년 정도 사이의 사본을 필사하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첨가되어 들어간 부분이죠. 310년에서 315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갈레리우스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 3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핍박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이전에 모르고 했었던 모든 핍박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 로마 정부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첨가 부분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 로마 정부의 그 뜻을 반영해 사본에 적어 넣은 것이겠죠. 아무튼 이 34절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인정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안에 남아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 34절의 내용이 비록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호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베드로가 이 34절과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이 34절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나를 죽인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듣고 발작 버튼이 눌려졌어요.
52절부터 좀 6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인을 죽여는 그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너희도 의인을 죽였지 않느냐? 게다가 너희는 율법을 직접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율법 위에서 행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 범법자들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긁혔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어요. 이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스데반이 결정타를 날리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거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 산헤드린이 벌떼같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 발작 버튼을 스데반이 누른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안 들려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막 죽이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긁혔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34절이 진리의 말씀이 아님에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보존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였죠. 예수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찔려서 행한 일이었었습니다.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죠. 그리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양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 타락한 본성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 양심을 짓밟고 부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반응은 그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 파괴로 한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 분노와 조롱과 희롱으로 나오는 이 과도한 반응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되시나요? 원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법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비웃을 만한 사람이라고 조롱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비웃고 넘어갈 겁니다. 조롱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폭력적으로 그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려와 볼 수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 강한 반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양심은 반응하고 있지만 그 타락한 본성이 그 양심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윽박질러서 짓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포악한 상태에 그 잔인한 폭력에 피가 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건, 희롱하면서 놀릴 수 있는 건 양심이 박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을 박살내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며 웃음을 터뜨려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랑 로마는 앙숙이죠. 서로 가끔은 공생관계로 지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동지의식을 생기고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그랬고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공통의 적 앞에서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미워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를 파괴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적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동단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문제는 좌우가 없는 문제예요. 좌우를 떠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대세의 문제이고 대다수 군중의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군중의 일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문화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들의 문화와 우리가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카르텔 혹은 경제적인 카르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낙오되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류를 거스르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의 주류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사회의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회의 주류의 모습을 갖춘 적이 없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는 교회가 썩어가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을 향해 자신의 파워를,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 교세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일 때, 오히려 그것은 복음과 멀어지고 있던 때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홀로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단 말입니다. 남들이 그냥 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갈 때 그냥 그들의 편승에서 휩쓸려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들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피곤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이 쉽죠.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쉽죠. 게다가 한국인들에게는 훨씬 더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는 군중심리, 너무 한국인들한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건 매우 손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류를 거스르는 일,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늘 만나면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이 한편 강도는, 39절에 나오는 예수를 비방하는 이 한편 강도요, 그럼 이 한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첫 번째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군중들의 평가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휩쓸고 있는 그 아젠다에 따라서 휩쓸리고 있는,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 분위기의 편승의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초연하게 쿨한 척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사람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그리고 다음이 사회적 욕구, 그 다음이 존중의 욕구,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메슬로우가 욕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가장 아래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 채워져야, 그것이 만족해야 그 다음 욕구에 대한 관심을 쏟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즉각적인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먹고 사는 것, 음식, 물, 공기, 이런 욕구들이 가장 제일 밑에 있는 더 적극적이고 더 긴급한 욕구란 말이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세미나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아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 욕구 단계상 그 긴급한 일이 아닌 것에 욕구를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욕구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란 말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가장 긴급하고 강력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회적 대세에 편승하고 싶은 그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로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진심은, 39절은 그의 진심이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한국어 번역에서는 마치 따지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래대로 번역해서 뉘앙스로 살려 얘기하자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롱이 아니라, 희롱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이란 말이에요. 부탁이란 말입니다. 그의 것이 진심이에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고 조롱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기에 주를 향한 비방이 된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지요. 나를 구원해 주어야 메시아인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 저한테는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을, 제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 봐서 내가 믿어주겠다, 결과 봐서 인정해주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시다바이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예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대로 주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객전도잖아요. 주인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쿠데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내 가족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출석해 주는 사람, 내 명예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사용하려고 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사람에게만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보세요, 제가 이런 선행들을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만큼을 헌금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으로 공로를 세워서, 그러니 주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강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을 수단으로 삼고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 욕구의 진심이기에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쿠데타이고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악자는 어땠을까요? 구원받은 그 행악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평행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 역시 예수를 욕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욕했다 하는데 이 욕했다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서 이 사람 역시 예수를 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십자가형에 달렸죠. 십자가형을 받게 될 정도의 인생을 살았으니 그의 과거가 어땠겠어요? 그는 아마 열심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고귀한 가치로 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본다면 대동소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도 처음에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돌아선 겁니다. 그가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같죠. 동일해요. 곤경에 처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절실함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욕구 단계가 유사하고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 옆에 있지만, 그의 곁에 가까이 있지만, 한 사람은 변화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비방에 그쳤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그러면 갑자기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도 가게 되고, 혹은 아들이 고3이 될 때, 혹은 승진 때가 될 때, 혹은 고부 갈등으로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질 때, 혹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싶어, 살고 싶어 하나님을 찾아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불러보는 사람들까지 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첫 번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무언가 다른 그 분기점을,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양쪽에 좌편과 우편에 달린 이 강도들 차이점,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한 사람은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은 구원해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당장의 그 필요 조건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들어져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나를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믿고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가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좋아서 여기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다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는 다 내려오고 싶죠.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40절에 보면 그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정죄가 뭘까요? 이 사람은 이어서 41절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이것이 뭐를 인정하는 걸까요?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당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강도는 열심당이잖아요. 반란가들이잖아요. 자유의 투사예요. 민족을 위해 싸운 게릴라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 본다면 로마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동일한 정죄란 뭐라는 걸 얘기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을 늘 하나님께 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성경해야 하는 것이라고, 로마에 대한 이 저항을 성경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여기까지, 십자가 위에까지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너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즉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네가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가치를 놓고 살던 사람이 그 이제 실패해서 그 실패의 끝인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둘 중 하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거나,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면 나머지 하나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는 것이죠.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욕구와 이것들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기대를 버리고, 내 소망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인생의 끝자리에 와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버려야 하거나. 이 강도는 불현듯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대쪽 저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네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금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의 자리에 끌어내려놓고서는 여전히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 목적의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네가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목적이셔야 하는 분이심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가 어떤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다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 산다는 그 고결한 목적 아래 산다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야 이제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이었음을요.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내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그때 깨닫고 인정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야 했구나, 내 목적은 이거였어야 했구나 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죄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거든요. 이것이 내게 합당한 것인 것을 알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인 겁니다. 주여, 당신이 계신 곳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밖에는 감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사람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일. 즉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던 박살나 있던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서 회복시켜서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죄인으로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먼저 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였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보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대표 기도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었다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강도에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산다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으로 너네를 그렇게 살릴 거다, 너희를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형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언제나 안고 계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가 덮고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이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신 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미 부활한 존재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미래일로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낙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낙원을 미래의 것으로 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천국과 그 낙원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낙원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 것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그 부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원의 그리스도 예수, 낙원에 계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늘나라예요. 언제나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늘나라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일 때 우리에게 있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들 막 반응을 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를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너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무엇인가 잘 나가는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은 군중 속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수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대세에 속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이 모두가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다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는 낙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그분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애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를 믿겠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을 평생을 고난과 미움과 어려움과 그런 곳에서 살다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인생에 딱 2시간만 누리고 살다가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가 정말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 낙원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다시 그분은 나의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사는 것으로 돌아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니까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아마 본인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기에 그 사람들의 조언은 뻔하게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굉장히 작게 얘기하겠죠. 하지마, 안 돼,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조언하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하루라도 행복을 빨리 시작하는 거야 라고 조언해 주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의 결혼이야 그 행복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 그걸 보증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생활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더 뒤로 미뤄둘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라면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이, 목적이 달성된 그 인생이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고난이, 그 어려움이 불을 닥쳐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인생을 낙원으로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주시티가 함께 성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